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7교회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7교회에 대한 성령님의 주님의 평가가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고 있는데, 그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의 모습 가운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요거는 우리한테 해당되지만 나머지 6개는 해당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는 공부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종말론이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를 같이 공부하는데, 이제 오늘은 세 번째 타협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소아시아 7교회, 이제 오늘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 교회들이 있던 위치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고, 조그만 호수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여기서 밑으로 쭉 강이 내려와요. 근데 여기 있는 걸 사해라고,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생물이 못 살아요. 하도, 왜냐하면 이 땅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우리의 지표만 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저 앞선점 가면 백중설이 하면 약간 수면이 올라와서 거기 넘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데 이 사해는 2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 물이 다 증발해서 여기는 소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으로 쭉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흐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가 터키인데, 옛날에는 그리스가 다 지경으로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리스 다음에 누가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이 다 정복을 해서 여기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방문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7금초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갔잖아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갔고, 그 다음에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각 교회마다 방문하시면서 그 교회들의, 특히 교회는 뭐냐,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실 것 책망하시고, 용기를 주실 것은 용기 주시고, 또한 그리고 뭐예요?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들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방문하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그래서 진짜 우리도 보면은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요새는 에베소 교회 같은 부부 생활이 참 많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또 과학자들은 자꾸 그런 것을 합리화시켜 줍니다. 연애할 때는 왜 맨날 보고 싶은데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해서 한 1년 살다 보면 힘들한가, 머리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분비돼야지만 그 이성적인 매력을 느낀다 하면서 자꾸 합리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배워가지고 우리도 참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제가 또 그게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경험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안 믿다가 믿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안 믿다가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은 그게 이제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쭉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경험했냐면, 20몇 살 때 학생들 데리고 저기 동해안에 남해가 아니라 남해 교회로
제가 아이들 데리고 교사로서 가서 벌써 기도하다가 놀라운 그야말로 일생일대 성령 체험을 제가 해서 그때는 얼마나 참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시간 가니까 또 이제 잊혀지는데 자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세요. 첫사랑을 회복 못하면 자꾸 뜨뜻미지근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었고요.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냐면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핍박을 받을 때 믿음이 그대로 지켜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설이에요, 이게. 평안할 때 믿음은 그냥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느긋해져가지고 땀 슬슬 흘리면서 눈 지그시 감고 이게 물에 데워져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데 핍박 받을 때는 아주 열심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던 누가 순교를 했어요? 폴리갑이라는 여기서는 주의 천사라고 그러는데 천사는 보통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전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 목사도 장로, 그리고 목사 장로가 없을 때는 뭐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영수라고 있었습니다. 교회 영수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던 폴리갑은 절대로 황제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총독이, 이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 폴리갑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가서 절해. 그다음부터는 내가 살려주고 내 좀 면을 세워달란 말이 했는데 그래도 폴리갑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폴리갑이 예수님께서, 내 주님께서 80년 동안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 그래서 이 장작더미에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폴리갑을 태우지 못했어요. 그 주변만 빙빙 도니까 나중에 불로서는 폴리갑을 죽일 수 없구나 해서 옆에 있는 병사를 시켜서 칼로 폴리갑을 죽였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핍박받는 중에도 모든 성도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의 순교를 본인이 딱 함으로써 이제 그 총독도 더 이상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할 수가 없어서 그냥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의 순교로 마치 그는 모든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핍박을 멈추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여기 있는 교회죠. 근데 버가모는 옛날 이름, 지금은 이 터키에서 버가모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페르가몬 도시라고 불렀어요. 페르가몬. 여러분 페르가몬 그러면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페르가몬. 요즘 무슨 향수 이름도 무슨 뭐 페르가모 향수가 있다고 내가 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스펠링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페르가몬 교회는 여기도 역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서머나 교회 순교자 이름은 폴리갑이라고 그랬잖아요. 폴리갑. 폴리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폴리가 들어가면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폴리가 들어가면. 근데 카프 하면은 뭐냐면 열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은 이름부터가 그냥 열매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안티파는 버가모 교회 순교자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도 있었지만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타협하는 교회가 바로 이 페르가모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가모라는 도시를 제가 조금 왜냐하면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쭉 읽다 보면 우리의 눈을 호기심 나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 있는 곳을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안 하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자리가 페르가몬에 있었다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자리가 이 도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페르가몬은 페르가문, 그러니까 나중에 페르가몬으로 또 이름 바뀌었는데 페르가몬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페르 하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선으로 줄을 쫙 가서 가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나. 겜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에서 겜 하면 무슨 뜻이냐면 결혼이란 뜻이에요. 겜 하면은. 그래서 페르감 하면은 결혼을 했는데 줄로 쫙 꺼서 그렇게 그냥 낭남처럼 살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겜 들어가면 저기가 이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폴리갑이라고 그랬죠. 제가 폴리갑은 많다, 열매잖아요. 그럼 폴리게미, 가미가 들어가잖아요. 감은 저기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폴리게미, 그러면 뭐예요? 중혼이라고 그래요. 중혼. 무리 대 무리가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 원시 부족이나 그런 저기를 했겠죠. 요즘은 뭡니까? 한 명이 한 명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결혼이니까 모노게미라고 그래요. 모노게미. 딱 일부일처제. 그게 모노게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뭐뭐를 싫어하다라는 미소가 붙으면은 미소가 붙은 게 싫어하다는 뜻이에요. 미소, M-I-S-O. 그 다음에 개미는 뭐냐면 개미 들어갔으니까 이게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결혼을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미소개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가몬 했으니까 결혼 상태가 깨진 거를 의미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방의 정치 경제의 주요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페르가몬에는 있잖아요. 버가모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 중에서 세계 역사상으로 정말 유명한 도서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그리스의 젊은 대왕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옛날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이집트에서 났기 때문에 갈대로다가 만들어서 책을, 그래도 파피루스로 이렇게 얇게 책을 만들었는데 여긴 그게 없어가지고 양가죽으로 만든 책이 이 페르가몬 도서관에 얼마나 있었냐면 20만 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만 권 책이. 그러니까 지금 책으로 하면 안 되고 이만한 양피지로 만든 책이 20만 권이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발전하고 발달한 문화된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자리가 있었다고요? 사탄의 자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도서관을 이제 역사에 의하면 로마의 유명한 그 황제 가이사라고 부르는 시저가 자기 양아들 브루투스의 대신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안토니우스인데 이 안토니우스가 당시 여기 이집트에 있던 아주 되게 아름다운 여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가몬에 있는 20만 권짜리 도서관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역사니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스클레이피오스 센터가 있었습니다. 아스클레이피오스 센터는 뭐냐면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힐링 센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스클레이피오스는 누구냐면 이 제우스가 바람 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의학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크레타 섬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섬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갔는데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근데 크레타 섬에서 그 장작불 피워놓고서 추우니까 던졌더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거기 뭐가 손가락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독사가 한 마리 달려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 크레타 섬에 이제 아스클레피오스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 나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뱀 한 마리가 거기서 그 방에서 나가더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뱀 때문에 죽었구나를 알게 됐는데,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화입니다. 다 웃기는 신화예요. 또 다른 뱀 한 마리가 들어오는데 입에다가 이 허브를 물고 들어오더래요. 약초를 물고.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으니까 죽었던 왕의 아들이 왕자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 뱀이 또 그리고 이 허브가 이 치료하는 적이구나. 그래가지고 아스클레피오스가 이제 석상을 보면은 뱀 한 마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털 많이 난 사람, 이제 그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페르가몬으로 와가지고 뱀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 이 센터라고 해가지고 신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독이 없는 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바닥에다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으려면 세계 각국에서 이제 아스클레피오스 센터로 오는 거예요. 신전으로. 그래가지고 그 전날 거기서 잠을 자면서 내가 병이 치료받는다는 꿈을 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뱀 신전에 가서 바닥에 누워서 또 다음날은 잔대요. 그럼 뱀들이 이제 그 사람 위로 막 기어 오르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병이 치료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창세기부터 사탄의 상징이 뭡니까? 뱀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똑같이 뱀인데 옛날 뱀이라고 그랬어요. 옛 뱀. 뭐라고? 뱀이 커져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용과 미가엘이 싸움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끝날에는 사탄하고 하나님의 이제 군대 장관하고 마지막 일전을 겨루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뱀들이 사람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UN 기구 중에서 무슨 뭐 치료기구 WHO인가,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그 의료기관의 그 상징을 보면은, 여러분 본 적 있죠? 이렇게 막대기 하나에 뱀 두 마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병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거에서 기원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막 혼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뱀을 잘 알아야 돼요. 뱀을 보면은 굉장히 천천히 경계를 하지 않게끔 천천히 움직이는데, 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상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페르가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만들어요. 잠들게 만들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고 깨어있게 만드는데, 뱀의 목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져가지고 슥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만드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기는 정말 여러 가지 이 사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뱀 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가몬 신전에는 제우스 신도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놨고, 아테네 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뱀으로 치료 잘한다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도 그러니까 그 명의 신이 돼가지고 거기도 신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광란의 신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도 신상이 거기 있었는데, 얼마나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 음란한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은 음행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데, 이것들은 신들부터가 음란해. 신들부터가. 여러분,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에요. 신들의 왕인데 그 부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부인이?
헤라입니다. 헤라인데 제우스가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우냐면 신들의 왕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많이 피워요. 그 다음에 어떤 소녀를 겁탈하기 위해서 황새로 뭐더라? 두루미인가? 그걸로 저기 변장해서 그냥 쫓아가서 겁탈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역시 헤라도 지질 않아요, 거기에. 자기 남편 감시하면서 이것도 황소와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또 암소로 변장해가지고 수수하고 또 황소하고 또 그렇게 또 관계를 또 가지니까 세상에 거기서 애가 나왔는데 반인 반수예요. 위에는 황소고 밑에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여기 유명한 이 그레테 섬의 왕인 미노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 자체가 아주 음란하고 악마적인데 이 페르가몬 신전에 그런 것들을 쭉 모셔놨으니 얼마나 도시가 악하고 음란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 즉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 여러분, 주님께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면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의 칼이 무디면 우리가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칼이 아주 날카롭고 양날 달린 그런 칼이고 그 칼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우리 모두가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익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죽을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고 나태하게 누워 있다가도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주님의 원래 말씀은 양날 달린 날카로운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을 다 빼놓고 그냥 편안하다 하는 것이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항상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죽이기 위해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벗을 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때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깨우치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는 환자가 자기 몸에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수술 받으러 가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환자가 내 수술하는 의사가 나를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 손에 쥐어진 칼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신 나간 환자 있겠습니까? 그 의사도 명의고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칼도 메스도 아주 날카로워서 그게 더 고통스럽지 않고 상처를 그 악한 것들을 잘 떼어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원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천하 만물 중에서 제일 날카로운 검은 양날검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손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말입니다. 영어로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sword라고 그래요. sword. S-W-O-R-D. 근데 여기서 앞에서 S만 빼면 뭐가 돼요? word.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갖다 붙이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구나. 말씀은 앞에다 S만 붙이면 sword다. sword. 날카로운 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평가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알며 아신다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즉 페르가몬 교회의 교인들의 행위를 알며, 두 번째, 내가 어디 거하는지,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아느니, 주님께서는 알고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 페르가몬 도시에서 악마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냥 목숨까지 바치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면은 그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새 청와대가 아닌가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고생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알아주면은 여러분 기쁩니까?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군대 가서 병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다못해 중대장이 그 수고한 사실을 알아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온 천하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어디 거하는지를 아는데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악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님께서 모르고 외면하셔서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깨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는데, 또 뭐냐면 이 버가모 도시가 번쩍번쩍하는 도시니까 로마 황제가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교회, 이 신실한 또한 주님의 종 안티파가 결국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 결국 신실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 그를 데리고 가서 큰 노스에다가, 얼마나 끔찍한가, 사람을 노스에다 집어넣고 밑에다 불을 달궈가지고 이렇게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티파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안디바라고 나왔지만 나의 신실한 순교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도 항상 이 피에, 교인들이 흘린, 주님의 성도들이 흘린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저기 서울에 가면은 영락교회라고 아주 복음주의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북한에서 그 당시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거기 줄을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뭡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한경직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초대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평생 어떤 평양에서, 북한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항상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옥신각신한 거예요. 장로님, 내 교회는 주의 종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이 교인들 데리고 빨리 피난을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또 그랬어요. 아니, 가시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목자가 건물 지킨다고 그냥 그 양떼들을 갖다가 그냥 보냅니까? 목사님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하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계속 하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고 다시 회복되면은 다시 예배 드립시다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장로님은 순교를 하고 그 한경기 목사님은 여기 이제 서울에 내려와서 그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락교회를 이제 해서 아주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티파가 순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나의 신실한 순교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인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페르가몬 교회에 그러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뭐예요? 100% 잘했다는 거예요? 서문학교회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냐? 바로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발람. 민수기 22장부터 23, 24장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세상의 세 장을 통해서 주의 신실한 종도 아닌 엉터리 그런 무당 같은 녀석의 이름이 세 장이나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냐면 점쟁이였었는데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모든 어려운 난관을 해치우면서 앞으로 전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해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어요. 발람을 초청해서 내가 은금 보물로 너희 집을 가득 채워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은 쟤네들이 다 망하고 우리 모압이 안전하겠다 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게 그래도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고 가겠다 했는데 가야겠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은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너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자꾸 나귀가 이 자기 주인이 어리석으니까 돌담에다가 자꾸 부딪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녀석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면서 이놈아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딱 열어주셨어요. 나귀가 야 이 멍청한 주인님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느니라 지금까지는. 자, 저 앞에 보시오 뭐가 있는지. 딱 봤더니 세상에 칼을 든 천사가 오면은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나귀 때문에 살았어. 그런데 천사가 그랬어요. 너 가라. 가서 네가 해야 될 말을 해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저주를 부탁하니까 축복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만 나는 하겠다. 계속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고도 축복만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알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발람은 그럼 이스라엘만 축복하고 갔는데 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살짝 가르쳐준 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은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냐? 25장, 민수기 25장 보면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민수기 25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곳으로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옛날부터 고기를 도축하기 전에는 자기들 우상에게 절을 하고서 거기서 이제 도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게 뭐냐면 여자들이랑 거기서 막 이 무질서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악마들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축복을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살짝 가르쳐준 대로 모압의 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싹 꼬셔가지고 뭐 좋은 거 있나? 갔더니 거기서 고기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압의 딸들하고 또 뒹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악한 발람의 교리였었습니다. 악한 발람의 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에 그 사건을 지금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고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발람이 살짝 귓속말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꼬셔가지고 너희들 여자들이랑 거기 고기 도축하는 데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뒹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누라고 했어요? 걸림돌을 놓아라. 그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 이들이 즉 모압 여인들이 발람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부올의 사건에서 주께 범법을 저지르게 하였고 이로써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여기 딱 숨어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발람이 이렇게 싹 조언을 해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자기네 모압 여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다음에 도축하는 신전 앞으로 데리고 와서 고기도 같이 먹고 피도 마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음행을 하여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쭉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어라. 두 번째 음행하라. 이런 걸 가르쳐줬는데 놀랍게도 이 페르가몬 신전에서도 이 이방신들 모시는 것들은 뭐냐면 그 당시 모든 도축을 할 때는 신전에서 잡았는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이나 그리스 로마 시대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발람은 이제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이 살살살살 들어와서 어떻게 그 교인들을 꼬시냐면 세상에 무슨 뭐 우리 크리스찬들만 살아 다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신전에 가서 고기도 얻어먹고 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랑 막 뒹굴고 은근히 좋거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타락시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래서 타협하는 교회가 됐어요. 안티파라는 그런 신실한 순교자를 배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역사에 의하면 3분의 1의 교인은 신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3분의 2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산들 어떠하리요. 이렇게 우리도 얽혀가지고 이런 교인들이 3분의 2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날카로운 그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뭐냐면 easygoing, 영어로 easygoing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뭐 이렇게 까칠해. 쉽게 가. 이게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야 너 동창이 안 나와? 누구누구도 다 나오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어디 다 도시락 해가지고 가기를 한 번 빠진다고? 너 무슨 벼락 맞냐? 쉽게 좀 가. 이게 바로 마귀의 친선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는데 최종 목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 죽게 만드는 거. 모든 편안한 거, 안락한 거 다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또 불평불만 말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만 마귀가 관심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병들고 그건 관심 없습니다. 그건 관심 없고 그런 모두를 써서 하나님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떨어지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녔는데 이 버가모에는 마귀가 기어다니는 뱀처럼 사람들을 다 타락시켰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까 귀 있는 자들은 뭐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여러분 뭡니까? 이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입이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해?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혹시 말씀 듣는 것은 그냥 눈 감고 게을르게 하면서 그 다음 무슨 재직회다 무슨 회의다 하면 일어나서 열심히 맨날 발언만 하면서 의장 하면서 어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텔레비에서 뭐 국회의원다는 걸 배웠는지 교회 와가지고 귀는 빵빵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무슨 회의 때만 되면 막 그냥 의장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반쯤 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응? 교회에서 필요한 기관은 귀란 말이에요, 귀. 귀.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게 5만 가지 봉사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동생인데 철이 나서 예수님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먹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날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너한테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좋은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식사 못 해가지고 그냥 굶고 다니셔가지고 말씀 전하지도 않고 그냥 막 밥만 드시겠습니까?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의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듣는 시대였었어요. 우리 집에도 달랑 라디오 하나, 옆집에도 달랑 라디오 하나, 동네 잘 사는 집에 테레비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체로 들었습니다. 대체로 들으면서 연속극도 듣고 막 그래서 상상을 막 동원해서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은 뭐예요? 딱 컬러 테레비가 너무나 그냥 청명하게 나오는 거야. 상상도 안 해요. 딱 멍하게 만드는데 듣는 것, 듣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뭡니까?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는 첫 번째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를 감추어 두셨대요. 옛날에는 백성들에게 다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보다도 더 좋은 겁니다. 감추어둔 만나. 이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식품. 신명기 8장에도 등장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죽을 지경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개인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예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나라가 한심했냐면 선교사 부인이 와서 볼 때 경성이라는 곳에 2층 집은 궁궐 지키는 그런 망루 빼놓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거리마다 똥들로, 개들 똥들로, 사람 똥들로 넘쳐나서 조심조심해서 다니지 않으면 똥을 밟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데 얼마큼 병력이 필요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저기들은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새 나라가 근대 국가가 됐거든요.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계산해 봤더니 보병 1개 대대가 있으면 보병 1개 대대가 몇 명이냐면 대충 한 500명, 600명 되는 거예요. 500명, 600명만 가지면 조선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계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나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왕비가 궁 안에서 깡패들, 낭인들에 의해서 칼로 도륙을 당하고 그 시체를 끌어내서 마당에다가 휘바지를 붓고선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려도 찍소리 못하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거래만 다 살려라. 왕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속된 말로 튀어버렸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는 하늘이 그걸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심한 나라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만 했다면 1등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심지어 국가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 뭐예요? 자꾸 복음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페르가몬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타협하는 사람들 알려드릴게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남이 욕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H신학교라고 있어요. H신학교에. 거기에 K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교계 내에서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 교수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요. 왜 칭찬을 하느냐? 그는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초파일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자기 학교 위에 있는 절 이름은 제가 잊었습니다. 그 절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 됐는데, 이 대학원생들이라는 건 뭐냐면 다 전도사들입니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자, 부처님께 예의를 표하자 해서 부처님께 삼천배도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절을 하니까 대학원생들도 다 절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종교 간 화합, 종교 간 화해, 우리는 이웃,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도 봉헌 상가뭔 같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중들이 와가지고 또 성탄 추리를 만들어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학원생들을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룸사람이 데리고 가면은 그냥 그거는 적당한 타락이겠지. 이거를 우상 앞에 절을 시키게 만드는 그 교수가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모르시죠? 언론마다 다 칭찬해요. 언론마다 다 칭찬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교수를 갖다가 초빙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꼭 그런 것들만 초빙해가지고 자기들이 좋다고 화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속히 가서 내 날카로운 양날검으로 너희들과 더불어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할 텐데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흰돌을 줄 텐데,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교단도 그 백석 교단이라는 거 아시죠? 백석. 그게 바로 흰돌. 여기서는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그 새 이름을 쓴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쓴 구원의 표를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할 겁니까? 타협하고 살 겁니까? 세상의 눈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니면 세상의 칭찬이 그렇게 탐납니까? 그 사람들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타협을 하고 삽니까? 좀 올곧게 나가십시오. 끝까지 올곧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져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 하나를 다 마무리를 다 하고 넘어가려니까 1부, 2부 나눠서 할 수도 없어요. 자, 페르가모 신전은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가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페르가모 신전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아세요? 페르가모 신전을 다 뜯어가지고 어디로 옮긴 줄 아세요? 1890 몇 년도에, 그리고 결국은 완성은 1902년도에 유럽에 있는 국가 독일의 베를린으로 옮겨놨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거기에 섬을 만들었어요. 베를린에 가면은 박물관 섬이라고 있어요. 제가 베를린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섬을 구경하겠다고 티켓 사가지고 저도 이 페르가모 신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중해요. 그냥 양쪽에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계단이 쫙 있는데 계단이 폭이 20m나 돼요. 옛날에 돌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뜯어 갖고 와가지고 독일의 베를린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1939년에 알버트 슈페어라는 독일의 이 공학자가 그 당시 이 버가모 교회 페르가몬 도시에 있었던 그 사탄의 권자라고 알려진 그걸 그대로 본떠가지고 독일의 뉘른베르크 제펠린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주 비슷하게 그걸 모티브로 해서 사탄의 권자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1939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뭐를 선포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600만의 유태인이 가스실에서 불타 죽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600만의 유태인이,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택된 민족만 탁 골라서 뭐예요? 600만을, 세상에 사람은 어떻게 600만을 죽입니까? 사람을. 응? 600만을 죽였단 말이에요. 600만을. 그래서 저는 이 페르가모 신전이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연관이 있을까? 저는 그래도 영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600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가모 신전, 사탄의 권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베를린으로 옮겨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베를린 가면은 거기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박물관 섬에 가면은 거기서 티켓 사가지고 보면 페르가모 신전, 그래서 그걸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사탄의 것이지만 사탄의 자리임에도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배출된 교회가 바로 벼가모 교회, 페르가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교인은 타협하는 자들이었는데 발람의 교리를 따라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라서, 그리고 뭐예요? 음행하고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하고도 연결해 보면 이해가 가요.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이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태인들이 올라와서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으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우리가 다 필요 없고 다만 우상들의 더러운 것 먹지 말고 음행하는 것 하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자. 요거 4가지만 딱 골라서 금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리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고기 먹는 것과 피 먹는 것과 우상제물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것이 쭉쭉쭉쭉쭉 전통으로 그때까지도 내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의 위험, 타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일을 잘해보자고 하는 건 타협이라고 보통 쓰지 않고 의논한다고 하고 합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의논하거나 합의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의논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타협과 의논과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칭찬받고자 주님의 책망을 받겠습니까? 세상의 칭찬을 받고자 주님의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교회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타협 넘치는 세상에서 이익은 서로 나눠서 의논하고 합의해서 나눠 가지되 주님의 말씀과 믿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